평안하셨는지요? 네. 지난주 우리 오후에 통성 기도할 때 우리 이전 목사님이 주의 옷자락을 자꾸 붙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한테 그 옷자락 노래 한곡 부르라고 했더니 되게 어렵네요. 그죠? 이 설교 제목도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신의 옷자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신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 14일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찬양하면서도 참담한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실행했던 비상계엄령 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탄핵안이 통과되었지요. 민주주의로 본다면 승리 날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본다면 국정의 공백을 야기한 비참하고도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취득합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다 반대 표결을 했다면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표결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제 마음을 끌어당겼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호소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연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울 신이 기회이자 은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박찬대 의원의 연설대로 국민의힘 의원 중에 12명이 찬성안에 표를 던지게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나 개인이나 어떤 순간에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 질환을 앓고 고생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 나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단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뿐인데,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것뿐인데 어떻게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먼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뭔지 요즘 말로 좀 생소한데 그것이 여자들 하혈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성경 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말씀 펼쳐보십시다. 레위기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라. 여인들이 하혈하면 부정한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유출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주시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한 신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신상을 받고 그러한 모든 자리도 부정한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인즉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때까지 부정할 것이요. 유출병을 앓고 있는 그 순간에는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이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유출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은, 그의 존재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가 누운 침상도 부정해지고 그가 앉은 자리도 부정해지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되었을 것이고 그는 소외되었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 이 병을 고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산부인과를 가는 것을 어떤 여성들은 거부합니다. 수치스럽게 느끼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출병 있는 여인이 되게 의사는 남자였을 텐데 그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그 약값으로 진료비로 있던 재산마저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아졌다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 성경 어떻게 증언하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주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효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병은 더 악화되었고 더 심한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존재 자체가 절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 덩어리 인생, 이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일까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오늘 본문의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아닌 것은 예수가 하는 소문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SNS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정보는 소문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 여자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설교자 나타났는데 그 대단한 사람들아, 그 능력을 만들더라. 나병을 고치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 가운데 자기를 대입했겠죠. 모든 병자를 고친다고? 그렇다면 내 유출병도 그분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소문에 의하면 예수는 치료자였고 구원자였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에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여자는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 라고 그는 믿고
예수를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지원하고 있죠. 예수를 믿은 이 여인은 예수를 찾아 나서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길에 있다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혈류 그런 말라버리고 여자는 치료되었다라고 성경이 지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자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아픈 사람인 줄 알아야 의사를 찾지. 우리 집에 불이 난 것을 알아야 뛰쳐나가든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절망에 덩이었다는 사실을 준 본문을 통해 확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지원할까요? 로마서 3장 말씀 펼쳐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남이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다고 선언했지. 우리 23절 말씀 읽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퇴직금을 받는데 그 퇴직금이 뭐냐면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망의 퇴직금을 쌓고 그것을 받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절망의 덩어리, 혈루증 걸린 여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절망 덩어리, 그것이 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 부정한 여인,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무리 틈에 끼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부정한 여자가 손을 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해진다고 그랬죠. 누가 부정해진 거예요? 예수가 부정해진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정해진 것이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된 것 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삶과 그 세월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 그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었고 유출병 걸렸던 그 부정한 여인의 부정이 예수께 전가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자 예수와 절망의 동안 우리를 연결하는 끈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경험을 반드시 통한 사람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난 죄 덩어리, 절망 덩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문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실망한 채 세력이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배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배를 빌려서 우리에 뛰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다 가르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깊던 그물을 챙겨서 깊은 데에다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기적을 또 보게 되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갖고 다른 동료의 배까지 그물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이에 잡혀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이요 절망덩어리 소망이 없는 자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이유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작업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요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란과 간절함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커지면 믿음도 커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간절함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경험이 없어서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간절함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절함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못 알아듣겠어 이 뭔지. 그래서 설교가 끝난 뒤 목사님을 찾아가죠. 목사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간절함이라는 게 뭐죠? 다시 재차 설명을 했지만 이 청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을 데리고 시내가에 갔어요. 머리채를 탁 춥다니 물질 팍 씹어옵니다. 막 죽으려고 막 그러죠. 그때 딱 꺼내더니 형제요,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발버둥치는 그 몸짓, 그 마음, 그 절규, 이런 것이 간절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우리를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야말로 우리가 시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입니다.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붙여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혈루병 걸린 그 여자와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혈루병 걸린 여자는 그 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그 병이 주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출산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요 절망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안의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수년이 지났지만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십니까? 그 일이 내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여보, 우리 주안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글쎄, 저의 대답이 여러분 대답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내년도 후년도 이 문양이 꿀릴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간절하고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혈로그런이 말랐던 것처럼 우리 주 안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성장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